예,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육조당연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성을 한번 번역한 데를 읽었으니까 이 시간에는 바로 내용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 내 이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수지독성, 이타인설은 아주 그건 천고만고의 진리야. 자리이타. 내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서 내가 스스로 이뤘고 또 그 경전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해주고 이타인설이야. 이게 불교야. 자리이타.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되는. 금강경에 계속 강조하잖아. 남을 위해서 설해주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게 자비심이지. 예. 그리고 또 자기를 깨우는 거야.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보리 지혜심, 이걸 깨어내는 거야. 자성을 깨어내는 거야, 이게. 금강경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나를 깨닫는 공덕이 그렇게 강대하고 무량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금강경이거든.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 그거는 서정사 육조당경 하는데 공부하러 갑시다. 또 공부는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화하는 거야, 이게. 교화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된다. 방편. 아셨죠? 방편. 부처님도 방편설이잖아요. 다.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니까. 수기설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기 따라서 그에 맞춰서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이. 그게 다 방편을 쓰는 거지. 그러고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의심이 있게 하지 말라. 의심을 두면 안 된다. 법을 들어. 사실 알고 보면은 법문할 때 쉽게 하는 법문이 더 어려운 거야. 어렵게 하는 법문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쉽게 한다는 것은 그 법문을 확실히 이해하고 한다. 어쩐다? 이해하고 법문을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실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이 잘하는 법문이라. 근데 이제 어렵게 막 해버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도 아직 소화를 못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이 그렇게 의심이 없애버리면은 자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현한다고 그래. 자성이 현한다. 내부에 있는 자성, 청정한 불심, 지혜의 성품, 보리의 성품, 그게 이제 반야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거지. 의심이 없어지면은. 그런데 우리 조계종은 특히 관화선 주로 하죠. 관화선.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의 끝은 뭐가 있겠어? 의심하다 하자. 그러면 어디까 10년, 20년, 30년 의심했다. 그러면 끝이 어디야? 두 갈래 길이 있어. 저는 그래요. 의심의 끝은 의심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의심의 끝은 믿음이야. 신심. 근데 신심을 못 가지면 안 돼. 결국은 이 즉심즉불이라고 해서 마음이 부처다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그게 의심의 끝이야. 근데 믿음이 안 나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럼 아직 의심한다는 것은 완전히 됐다는 뜻이야? 안 됐다는 뜻이야? 안 됐다는 뜻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 그것도 습관이라니까. 의심만 하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지나고 깨달았다는 분이 또 한 몇 년 지나서 만나보면 또 의심하고 있어. 깨달았는데 무슨 의심을 해? 그냥 믿으면서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의심의 병이야. 의심병이라고. 의심의 끝은 신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의외로 두 갈래 길이 있다. 50%는 신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뭐만 남으냐? 의심만 남는 거지. 그런 공부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선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신심, 의심, 분심, 그러죠.
의심과 분심은 신심으로 가야 맞는 건데 막 의심만 하라 이렇게. 결국 불교 그렇게 하면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성이 현한다. 의심을 얻게 해서 자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그게 교수해 주는 분, 불법을 전해 주는 분의 임무지. 의심이 있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또 그 밑에 그래가지고 부처는 불법은 어디 있냐? 세간에 있다. 세간. 세간법이 불법이라는 말이 건강에 있어요, 없어요? 세간법이 불법이야. 이 우주 자체가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런 거는 그걸 이제 연기법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본성을 깨달으신 분이야. 그럼 부처님이 의지하는 토대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부처님이 그걸 살펴보고 깨달았으니까 이게 토대야. 이해하셨어요? 부처님이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의 삶이라는 이걸 속에서 거기서 무아를 발견했고 우리 본성 청정을 발견했고 오염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성 청정심. 그래서 뭐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보이고 마가섭이 나의 본성도 부처님 본성처럼 물들지 않는 성품이구나. 그걸 깨닫고 미소를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이제 뭐 전부 달마 우주 육조 스님까지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막 생각하면 안 돼요. 100년 만년을 생각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한 번 말한 그거하고 만년 동안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불법은 세간에 있는 거이다. 세간에. 그 부처님의 토대다. 이거 세간법이. 아셨죠? 세간을 여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거 없다는 거지. 세간을 잘 살펴보고서 그 속에서 깨달음이 꽃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세간을 여의고 보리를 찾으면은 흡사 토끼뿔과 같다. 토끼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토끼 뿔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토끼 뿔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은 세간에 있다. 세간을 잘 살펴보면 된다 이거지. 세간에. 연기고 그 연기를 다시 말하면은 무하고 또 연기가 중도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연기 중도만 되느냐? 중도도 되고 무아도 되고 그것도 마음도 되는 거예요. 연기. 아셨어요? 마음도 되는 거야. 꼭 그걸 하나만 고집해가 뭐 진여이니 법신이니 뭐 해탈이니 뭐 이런 식으로만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기 그 자체가 무아이면서 중도고 마음이고 청정이고 해탈이고 열반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가 부처님 법신 그 자체라면은 이 세계가 불국토야.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지. 깨달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살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지. 같이 살아. 부처님도 중생도 같이 사는데 중생은 이거 맨날 이 세상을 그냥 더러운 세상으로 보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불토를 보는 거지. 정견이 오면은 정견이 오면 출세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났다. 세간의 뭐 번뇌, 괴로움, 어리석음, 탐진치 이곳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게 출세야. 따라해볼까요? 출세. 세상을 세간을 벗어났다. 이해하셨죠? 뭐 세상이 잘된 사람을 출세했다고 그러잖아. 세상이 잘났다. 출이랑 잘났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야. 정견이 와야 불교는 바른 안목, 진정한 견해, 법을 보는 눈 이게 있어야만이 그게 출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세간의 번뇌나 괴로움이나 이게 그런 것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사견이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간이야. 삿된 견해. 집착하는 거지 뭐. 그러니
12경기가 있잖아. 그렇죠? 무명이 있으면 무명이 행이 따라와.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고,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고, 촉이 있고, 수가 있고, 예가 있고, 치가 있고, 생로병사가 딱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명이 밝아지면 어때? 명이 되죠? 보살이나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명이야. 여기서 말하는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이 오면은 세상이 밝아지고, 무명은 사라져. 무명은 중생이고, 괴로움이고, 명은 거의 보살이고, 수행자고, 깨달음이고, 그렇거든. 그러면 마음을 밝게 쓰니까 어디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정견이 오면은 출세라고 이름하고, 사견이 오면은 이 세간이다. 괴로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정을 다 타제했다. 네? 타각했다, 그러죠? 사에도 집착하지 않고, 정견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기 깨달음에도 붙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반야치, 여기에도 붙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야. 무심한다, 이 말이죠. 아셨죠? 사나 정에 무심하면은, 보리성품은 완연하다. 이게 보리성이 아니고 뭐냐, 이거지. 이해하셨죠? 자성청정신, 그거를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차송은 이것이 동교다. 돈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돈이 온다면은 돈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예우라니까. 돈은 공의 의미고 마음이 돈이야. 돈이나 단번이라는 뜻이 마음이 그렇고 공의 의미도 그렇고 우주가 본래 돈이야, 이게. 이해하셨죠? 이게 돈이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좀 어려워요. 내가 말하는 무상송은 해능스이 말하는 것 이것은 동교고 또 이름하여 대법선이라고 말한다. 법의 진리의 배, 큰 진리의 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미하게 들으면, 어리석게 들으면은 이게냐면은 누겁을 지내. 누겁이라는 것은 오랜 겁을 두고, 겁을 겹친다 하면 어때요? 한 겁, 두 겁이 아니죠, 지금 누겁은. 여러 겁을 누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겁 동안 지나가야 돼. 깨달으면 즉시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도노. 돈수보다는 저는 도노수라고 그랬죠. 단번에 깨닫고 닦는 거예요. 깨달음이 닦음이야, 바로. 오가 수가 같은 말이에요. 도노수. 그러니까 이름이 대법선이고 어리석게 하면 누겁을 지나니 깨달은 적은 여기는 찰나간이라고 돼 있죠. 찰나간에 된다, 이거지. 누겁의 오랜 겁의 본성과 찰나의 본성이 본래 한 덩어리야, 이게. 찰나라고 하는 것도 그 이면에 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누겁이라는 것도 뭘 바탕으로 있어? 공을 바탕으로 있어. 근데 마음이 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찰나도 될 수 있는 거, 오랫동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 차등에 차별이 없는 거지.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사가 다시 가로되 금의 대범사에서 차 동교를 설했다. 육조단객은 무슨 법이라고? 동교법이라고 그랬죠? 예, 동교법은 구체적으로는 무념법, 무상, 무주, 그 다음에 어때요? 도노견성. 핵심은 반야다, 이 말이지. 핵심은 반야다. 동교법을 설하니 두루 온컨대 법계의 중생이 언하에 견성 성불하여지다. 언하에. 말 아래 바로 견성, 성품을 보고 성품만 보기만 하면 성불이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언하라는 뜻은 그러면 언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단박해 될 수 있다는 거지, 단박해. 견성성불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언하에. 그래서 부처님 법은 있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불교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사이에 법문할 때 서로 문답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얻는 거예요. 아라한가를 얻으면 시간을 오래 가야 돼. 사담, 수다온, 사담, 아나함, 아라한. 그렇죠. 아라한가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과 똑같은 경지야. 근데 부처님과 겨우 한 일주일,
빠른 사람은 3일, 10일 안에 해결되고 좀 늦은 사람이 한 보름 이렇게 해서 아란가를 바로 그 자리에 얻는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비구들은 대부분 아란이야.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도 있겠지만은 단번에 부처님 같이 대선지식을 만나면은 단번에 될 수 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육조당경 같은 경우는 특색이 뭐 문답에 있어, 문답. 나중에 이제 서로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그 마조 스님의 특색도 그렇고, 부처님의 특색도 그렇고, 언화대오라는 게. 언화에 그 크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 견성 성불한다고 그랬죠? 이게 언화대오가 되죠. 때에 이사군과 여 관료와 도교의 또 속인들, 이 그 해능스님이 설하는 법을 듣고 무불성오다. 깨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다 깨달았다 이거지. 뭐 확실하게 뭐 칭찬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해하셨죠? 좋았다 이 말이지 법회가. 그래가 일시에 예를 짓고 모두 찬탄을 했다. 뭐라고 찬탄하냐? 선제라고 그랬죠? 좋다 이런 좋다. 그래 학이 영남에 유불 출세라.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떻게 기약? 영남에서 부처가 이렇게 출세할 줄을 누가 기약하고 누가 알았겠는가?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 대중들이 그렇죠? 그 얼마나 훌륭한 법문이면 그 스승의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 즉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분이 훌륭한 스승이야. 이게 그걸 잘 못 해내면은 선식도 조금 미끄러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육조 부처님이나 육조 스님이라든지 또 마조 스님이라든지 이런 대스승들은 그 제자의 도인들이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홍인 스님 보세요. 홍인 스님 문화에 거의 700명, 거의 1000명이 가까운 대중이 있었지만은 오직 돈법을 깨달은 사람이 육조 해능 스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홍인 스님의 선지식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37년간 법문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도인이 기라성 같은 도인이 많이 나온 것은 이것은 해능 스님의 또한 어떻다고? 해능 스님의 역량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지. 이게 선지식의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또 우리 뒷장을 또 넘겨봅시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예, 공덕과 복도 차이. 오늘 본문의 또 주제도 됐습니다. 공덕과 복덕의 차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이 자사가 육조 스님을 위하여 큰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날 때 자사가 육조 스님께 법을 청하니 같이 있던 나라 일꾼, 선비, 일반 신도들이 공경하는 태도를 똑같이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대중, 저희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법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조그마한 의심이 있는데 큰 자비로 풀어주시옵소서. 육조,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내 그대들을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20. 스님께서 설하신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6조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거기 이제 또 한 장에 넘겨서 차일이라는 건 다음 날 이런 뜻이야. 아셨죠? 다음 차, 다음 날. 왜냐면 이자사 이거라고 그랬죠? 자사 이름이 이거다. 우리나라면 도지사 정도. 이자사가 해능스님을 위하여 대해제를 설했다. 큰 법회를 또 이제 공양도 제라는 건 공양도 올리는 거죠. 모셔가지고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하고 부처님 당시 때도 항상 그래요. 이 공양이라는 의미가 큰 거야. 이 공양 대접하고 하는 거. 그 공양하면서 공양 끝나면은 부처님도 그 공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장자나 왕족이나 뭐 또 일반인들한테 전부 법문을 설해주고 그게 부처님과 신도들 간의 이 소통의 방법이야. 공양이. 그래서 이 매개체야. 그 금강에 나오잖아요.
밥대가 돼가지고 발을 들고 사이성에 들어가서 걸식하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삶이야, 삶. 진리라는 것은 밥 먹을 때 밥 먹고 바로 씻고 앉고 밥 먹고 바로 씻고 앉고 그게 뭐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이거지. 응? 법신, 반야, 해탈 이게 다 거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우리 절에 가면 이렇게 큰 절 가면 이렇게 온이고 온 가운데 점이 세 가 있죠. 그게 이제 뭐야? 법신, 반야, 해탈 이게 세 가지 이게 온이 3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부처님이 금강경 그 첫 대목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 공양이라는 의미가 이게 법문 듣고 이 큰 스님들 육조 스님을 위해서 공양 대접하고 또 법회도 자리도 마련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마침에 자사가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스승께서 승자라고 그랬죠. 법자에 오르기를 청했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모여있던 관료든지 선비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수경이 제배했다. 수경이라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진지한 얼굴로 절을 했다는 거지. 절을 했다. 이게 법을 듣는데 절을 하는 게 이게 기본이야. 불교는 원래 삼배를 해야 돼. 우리 절에 노보살님들이 많아가지고 꾸부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서서 반배합시다 해버려. 내가 먼저 굽어버려 이렇게 먼저. 어쩔 수 없어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게 마조로 강의를 듣고 스님 요즘 시대는 의자에 앉는데 왜 그래 다리 아프게 신도들을 그렇게 방바닥에다 앉혀가지고 법당에다 앉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제자가 질문이 있는데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화상이여 법을 설하시니 실로 불가사의하시다. 당신이 설해준 법이 참 대단하다 이 말이지. 핵심은 반야라고 그랬죠. 첫 대목에 나왔잖아. 염 반야 바라밀법 하라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반야 바라밀법의 구체적인 뭐냐면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자심하면은 직료 성불하리라. 그게 이제 반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이해하셨어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리자성이 이게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예? 근데 이 실체 없는 이 보리자성 이걸 우리가 삶 속에 쓰고 살면은 바로 부처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이제 설화원 마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금에 조그마한 의심이 있습니다. 온건대 대자비로서 특히 이에서 해설해 주소서. 육조의 능심이 가로되 의심이 있거든 즉 물어봐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해서 설하리라. 이거의 자사가 말을 하기를 하상에 설한 말은 이 가이게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닌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노행자가 홍인심 그 동선사 가가지고 8개월 동안 방 안 찍고 그 뭐 개송 하나 쓰고 방에 가가지고 그 홍인스님은 하룻밤 지내면서 금강경 설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달마대사로 내려온 종지를 지금 혹시 당신 해능이 받지 않았습니까? 질문했죠. 그러면 종지를 얻으려면은 그래도 뭐 공부를 오랫동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단 짧은 순간에 그 홍인스님하고 문답을 해서 깨닫고 난 뒤에 종지가 맞냐 안 맞냐 질문도 질문이지만은 또 맞다 그렇게 해능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육조 스님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불교는 있잖아요. 근본만 잘 통하면은 그게 이제 달마하고도 연관이 되고 부처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야. 아니 오랜 시간을 가졌냐 이 말이지. 그리고 뭐 요 해능 스님이 벌써 뭐 100년이 넘었는데 달마대사를 얼굴 보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안 봤잖아요. 벌써 6대강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홍인선을 만났다 해도 짧은 순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종지를 받으니. 그래 다시 말해서 해능 스님이 달마로부터 내려온 근본 종지, 자성청정, 본성청정 이것을 깨닫고 지금 그걸 종지를 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성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설법하거나 어떤 방법, 방편이라든지 자세라 이런 것은 달리해도 되는 거지.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달마대에서 종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육조의 능스이 말하기를 시다 그러는 건 뭐냐. 맞다 이런 뜻이야. 시라 오를 시거든요. 옳다, 맞다. 긍정하는 말이야, 부정하는 말이야. 긍정하는 거지. 근본을 깨달았다. 그 달마가 깨달은 근본과 내가 깨달은 그 근본이 같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만 같으면 종지가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또 뒷장을 넘겨요. 또 진도를 좀 나가봐요. 105페이지.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20. 저는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를 처음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제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셔왔는데 여기에 어떤 공양이 있습니까? 물으니 달마대사가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아직 이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십시오. 6조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성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의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했느니라. 절을 잇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시는 행위는 복을 구하는 일이다. 이 복을 가지고 공덕이라 할 수 없다. 공덕은 법진 가운데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견성이 곧 공요 평등이 덕이며 생각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본디 성품에 있는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겸손한 마음이 공요 그 마음이 반듯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덕이다.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요 그 마음의 바탕이 벗어난 것을 덕이다.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주어진 인연을 따라가되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이 덕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법을 20이 이건 그 자사 이자사 이름이 성이 이고 이름이 거죠. 이거 자사 그분이 공이 운하되 제자는 듣기로 무슨 말을 전해 들었냐면 달마대사가 처음 양무제를 만났죠. 뭐 520년도에 강동성 광주에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나서 양무제가 말을 하기를 짐이 일생 동안 평생을 그 불심천재라고 그래. 양무제가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절을 많이 지었는지 수만 개의 절을 짓고 여기 때문에 스님들도 수만 명의 스님들을 또 스님도 많이 만들었어. 또 그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또 보시하고 설제라는 것은 공양을 대접했다 이 말이야. 법회를 만들어서 대접했다. 그래서 불심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세 가지잖아. 절 짓고 두 번째는 스님한테 공양하고 또 보시하고 설제하고 세 가지. 그런데 무슨 유화공덕이라고 그랬죠. 양무제가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나에게 무슨 공덕이 있나. 이 양무제는 지금 뻐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절 짓고 스님 만들고 공양 드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 대단한가. 마음속에 이제 상을 버려야 되는데 어때?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 이 말. 자랑을 하고 싶은 거지. 그 인도에서 왔던 고승이 왔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달마가 말을 하기를 실무 공덕이다. 그래도 해버리죠 바로.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덕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 복덕이라고 복덕. 근데 그 달마가 그냥 바로 직하에 그냥 공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기서는 이제
이거 자살을 말하는 거야. 그 대목에 대해서 이건 그 이치를 내가 달하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온컨대 화상께서 저를 위하여 설해 주소서. 실무공덕이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그 해능 스님이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 대답이죠. 해능 스님이 가로되 실로 공덕이 없으니, 그 공덕이 없다고 해능 스님도 그렇게 말하네. 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금강경에는 어때?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죠? 상이 없이 보시한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떤 분이 뭐 상이 없이 보시하겠어? 다 상이시 보시하지. 그 이해를 해야지 그것도. 상이. 그 상을 통해서 무상으로 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뭐 우리 스님들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서 소리 없는 데로 가는 거고. 참선은 어때요? 애초부터 소리 없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 없는 데로 가고. 이해하셨어요? 그런 모든 거예요. 처음에는 상을 보이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보림사, 조계산 보림사 근처에 해능 스님 계실 때 13가지의 절을 지었다니까. 큰 스님이 절을 지고, 그 절을 다닌 분들이,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절을 짓고 도인이 했으니까 신심을 내겠어, 안 내겠어? 그게 처음에는 상이야. 근데 하면서 절에 다니면서 오래 익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육조당견도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상으로 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또 우리 좀 뭐 마조 스님도 뭐 절을 지장 스님, 서당 지장이라고 있어. 지장 스님이 절을 48개 절을 지었다니까? 자기 제자 중에. 그런 다 이 마조 스님이 지었다고. 그 절에 다니신 이위가 도인 스님이 지었다. 처음에는 상을 가지고 이렇게 절에 다니는,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이제 조금씩 청정해져서 뭐가 된다? 무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전국의 사찰이 암자도 그렇게 많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중생들이 복전을 짓는 것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양무제도 복을 많이 진 거지. 근데 이제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자랑해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유상이고 그것은 생사가 있는 것이고 유루복이고 한계가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루복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공덕을 말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절에 부지런히 다니고 불사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지어야 돼. 아니 저 복이 없는 사람이 뭐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시주하고 당연히 해야지 뭐. 그리고 인연 맺고 또 뭐 우리 온불도 모셨는데 온불도 한 번씩 모셔놓고 그 온불 모시면 내가 부처가 된다니까. 간세보살을 모셨다. 그럼 내가 간세보살이.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보살이 되고 내 마음속에 심는 거야겠다. 처음에는 심지만 그걸 이제 자꾸 무상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 정법을 알지 못했다. 불법은 무상법이잖아요. 그죠? 무상이죠? 4가지 상이 없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죠? 정법을 알지 못했다. 절을 짓고 공양하고 또 보시하고 설제하고 죄를 베풀고 하는 건 이건 복을 구하는 것이고 유의법이고 시약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인가법이고 인연법이잖아. 그렇죠? 그건 뭐 복정도 짓는 것 가지고 불교의 무릎복을 네가 말한다가 비교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법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을 가지고 공덕을 삼지 말라. 복은 공덕하고 틀리다 이 말이지. 아셨죠?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응? 복을 짓는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하고 처음 그 해능 노행자하고 홍인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막 말이 그냥 바로바로 나왔잖아. 그럼 너 가서 불성은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지만 불성이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너 입이 너무 가볍다. 방앗간에 가서 일해라 하는 거.
볼이 그 반야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복인데 저한테 무슨 작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막 따지고 들잖아. 거기 나오죠.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 이런 지혜가 훌륭한 복인데 나한테 무슨 가서 방앗간에 일하라고 시킵니까? 그런 대목이 나와.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 복을 가지고 우리 말하는 무의복의 공덕에 비교를 하지 말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고 복을 닦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해능이 또 말하기를 견성이 공이다. 성품을 보는 것. 성품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본성, 청정. 본성이 청정한 그것을 늘 본다. 뭘로 본다고? 지혜 관조로 한다고 그랬죠. 반야 관조 지혜로서 비춰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공이 되는 것이고 평등이 이게 덕이다 이거예요. 평등시 덕이라고 돼 있죠. 네, 평등은 평등한 마음을 갖는다. 항상 차별이 없는 마음. 이게 덕이다. 공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염려무체. 염려무체는 무슨 뜻이에요? 무념이죠, 무념. 생각이 어디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있으면 중생이다. 양무제가 지금 자기가 절 많이 짓고 스님들 공양 많이 드리고 죄를 많이 베풀고 한 것은 자기 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에 걸려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염려이 걸리고 있어, 안 걸리고 있어? 걸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걸 해도 염려이 그걸 떨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상에 주하지 말고 보시한다. 그게 살아간다, 이 말. 그게 공덕이지. 거기 마음이 걸려 있으면 중생심이다, 이런 거지. 청정치가 못하다, 마음이 청정. 무념이고 청정이고 늘 해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 진실묘용이라고 돼 있죠. 진실묘용에는 본래 본성 청정한 자리. 그것을 늘 보는 것. 이걸 이름하여 공덕이 된다, 이 말. 공덕이. 진짜 공덕은 거기에 있다, 이 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제 지혜 간조, 반야 간조라고 그랬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 자리를 그렇게 갖다 대면은 걸림이 없다는 거지. 그게 늘 말하면 청정이라는 게 무아의 의미고 해탈의 의미고 또 공의 의미고 진공의 의미고 또 무상의 의미고 무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안으로 겸하한다고 그러죠, 겸하. 항상 겸손해야 돼. 겸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지. 잘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다면 잘났다 하는 거야, 잘났다. 잘났다는 뜻이야. 나를 세우면 안 된다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심이야. 그리고 하심이야. 자기를 이렇게 낮춰야 돼. 겸손하고 하심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거야, 하심. 저는 그 해인사 출가하니까 행자방에 하심이라는 말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내 인생의 이게 좌우명이에요. 항상 마음을 낮추고. 그게 이제 하심이 무아도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무념도 되고 청정도 되고 해탈도 되고 방아착이라는 말 저번에 했죠. 나를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근데 이제 있다고 하는데 출발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우리 금강에 나오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부 있다는데 여기 양무제가 말하는 내가 잘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데 마음이 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이고 이게 생사법이야. 이건 공덕이 될 수 없다고 지금 해능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심으로 겸하는 것이 이게 공이 되고 밖으로 애를 행하는 것. 애를 행한다. 절을 잘해야 된다. 이게. 요즘 뭐 젊은이들 절 안 하는 분도 많아. 절을 많이 시켜야 돼. 손자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손자 계신 분들이에요. 자식 가진 분은 없어.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자꾸 절을 많이 시켜야 돼. 절.
왜 절인 줄 아세요? 절을 많이 하라고 절이야. 절에 가서 절을 하라고 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라는 뜻이고, 여기 겸손하는 뜻이 되고, 하심하라는 뜻이 되고, 결국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무상의 상태, 무념의 상태, 그걸 절을 하라고 자꾸 비우라는 뜻이야. 그러면 거기에 이게 자기의 본성, 청정, 보리심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 절이라고 그렇게 했겠냐 이거지.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다. 자성이 만법을 건립한 것이다. 이 자성 속에서 만법이 다 건립됐다 이거지. 예? 무주 본성은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삼천 대천 세계가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게 무아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건립된 게. 그런 게 여기 있잖아요. 자성이 만법을 건립한 것이 공이요. 심체가 망념을 여였다. 분별심. 이념이라고 돼 있죠. 이념이라는 건 마음이 본성 자체가 망념이나 분별이나 이것을 여의고 있는 것이 덕이다. 그래가지고는 자성 분리가 이게 공이다.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고, 또 응용 무념이다 그래요. 응용이라는 것 있잖아요. 응용해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응용. 다 응용하고 살죠. 뭐 이래저래 지혜로서 분별하고 응용하고 살아가지면은 무념이라는 것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물들지, 진하게 오는 것은 물들어. 진하게. 내 경계에 살아가면서 진하게 오는 건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디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아주 진하게 오는 것은 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 제의가 들어오면은 스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즉답을 하면 이게 나중에 후회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진한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 가벼운 것은 가볍게 느낄 수가 있지만 이게 진하게 온 것은 내가 떨궈낼 수가 없잖아. 근데 원래는 이래도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다만 어때? 지나가리. 그래, 딱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멈추고 있는 순간에는 괴로움이고 붙들려 있으니까 괴로움이고 윤회고 갈등이고 분별이고 그래. 근데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도 못 잊고 있으면 그게 나의 업이야. 근데 평상시에 살 때 잘 살아줘야 누운 임종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 평상시에 그냥 마음속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 뭐 어두운 것, 무거운 것, 그걸 지고 있으면 그게 내 다음 생에 내 모습이라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네. 인과응보로 보면은. 이해하셨어요? 부처님한테 경전 공부하고 반야를 익히고 뭐 공양 드리고 뭐 기하도 올리고 뭐 부처님도 모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좋은 일 많이 하면은 내가 부처님 불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여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잘 산 거지. 근데 이제 뭐 그 온갖 지저분한 걸 다 짊어지고 그냥 뭐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거 왜 내가 그걸 했던가 그때 후회한들 못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 없는 것에 실체를 있는 것처럼 붙들고 죽느니 살더니 그게 매가지고 뭐 이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저쩌니 다 신기루 같은 꿈 같은 이야기들이야 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꿈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 꿈과 같은 환화와 같은 꼭두가시 같은 거예요. 여몽한포로 부처님이 자꾸 말하냐. 집착을 떨구기 위해서. 집착을 떨구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겠어? 우리 마음에 무심이 남는 거고 청정한 보리자성이 거기에 오뚝이 남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백운단처 유천산이라. 백운이 흩어지고 나면은 저기 청산이 푸른 청산이 보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번뇌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뭐만 남겠어? 청정한 보리자성만 딱 남는 거지. 우리 절집에 가면은 청산백운이라고 그래. 아셨어요? 청산에 누가 앉느냐? 그 절에 주지스님이나 방장스님이 앉는 곳이고, 백운은 뭐 돼요?
원래 청산이 내 안에 있어. 백운 안에도 있는 거고. 근데 번뇌 망상에 사라진 것을 임재 스님이 그렇게 썼다니까. 백운 청산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백운 중에 살지 말고 허망한 것에 걸리지 말고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 항상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무념으로 무상으로 주함이 없는 그걸로 살라 이 말이죠. 여기 무념이라고 나와 있죠. 응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말하는 거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냥 보되 범에 걸리지 않고 듣는데 걸리지 않고. 이해하셨죠? 그냥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연꽃처럼. 연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도 본래 물든다 안 물든다. 여러분 대답해. 물든다 안 물든다. 물 안 든다. 단지 물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들고 있는 그 순간은 괴로움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비우고 살면은 그게 청정한 불자가 아니냐. 그래. 이건 우리 본성은 물들 수가 없다는 거지. 허공이 어디 물드는 게 있냐고요. 안 물든다 이거지. 허공처럼 우리 본성도 절대 물드는 게 아니다. 물들임이 없는 그 삶. 그게 우주의 본질이야. 이게 참 중요하네. 나의 본질도 되고 우주의 본질도 절대 이 청정에서 물들지 않다는 거지. 해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무념이다. 물들지 않게 살아가라. 그러려면 뭐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반야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반야 지혜가 깨어있는 마음이 살아 움직일 때 그걸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